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11월 22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11월) 한 달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주제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우리 ANC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롤모델 또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롤모델이 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는 또 선생님이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나 학생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을 위한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멘토는 실제 사람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선택의 시기마다 멘토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 조언을 귀담아 듣고 다음 스텝을 잘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따를 만한 신앙의 멘토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 조언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온전한 멘토가 되시는 또 우리의 온전한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조언을 구할 정도의 롤모델, 그 이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사람인 멘토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전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롤 모델이 되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멘토이신 예수님께 틈만 나면 묻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작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일까요? 네, 5장 1절을 보시면 작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작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택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3절 말씀처럼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지만 그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마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지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미혼모의 태중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는 누울 곳도 없어서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나중에는 홀 어머니를 모시며 가장의 역할을 또한 해야 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의 저자는 예수님이 67살쯤에 유대 지역에 큰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유대인 지도자 2,3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십자가 2,300개를 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목수들을 모두 동원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아버지가 만드는 십자가와 유대 지도자들이 매달려 죽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소국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지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살해 위협은 늘 있었습니다. 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또 모진 고문과 수치와 십자가에서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삶을 사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이들 곁에서 그 삶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진정한 위로는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귀찮을 정도로 저에게 연락을 해준 청년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라 갈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수술 날짜부터 수술실에 들어가신 거 잘 마치셨는지 회복은 어떤지 수시로 묻고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고마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있었는데 한 청년이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 청년의 위로 때문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또 너무 큰 일이 일어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매일 수시로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주고 밥 먹고 커피 사주고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 그 목사님의 어머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통당할 때 진정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이들이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두가 배척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또 모두가 멀리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에게 다가가 그 아들에 관해 손을 대셨습니다. 이 유대교의 정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 죽은 자들, 아픈 이들과 죄인들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뭘 배우라고 말씀하냐면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상에서 모진 고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되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만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어느 상황에서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롤모델이신 예수님께 배울 것은 고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에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롤모델이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듯 나와 같이 고난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 삶 속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그때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앞서서 배신과 관계의 어려움과 고문과 억울한 죽음까지 모든 고난을 겪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만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